자, 다시 자라는 능은달입니다. 능은달. 능은 뭐냐면 능력. 예, 은혜는 얘기했네. 예, 은혜가 아니라 은사. 그 다음에 달은 달란트입니다. 다시요. 능이 뭐라고요? 능력. 그 다음에 은은 은사. 그다음에 달은 달란트. 예. 자,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삼손 이전의 사사는 완전 질적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삼손과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완전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여러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의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무조건 승리했어요. 무조건 승리.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드보라가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에훗은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쓰임 받습니다. 소심하든 적극적이든 MBTI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쓰임 받는데 포도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쓰임 받습니다. 예,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첩의 아들이든 기생의 아들이든 아유 뭐 나는 엄청난 능력 있는 아빠 엄마에서 자랐든 상관없어요. 입다 같은 그런 기생의 아들,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까지 그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면 그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삼손 이전 사사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와서는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예수님처럼 수태고지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심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능은 달, 아까 얘기했죠. 능력, 은사, 달란트. 이게 아주 충만한 사사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금수저 같죠. 처음부터 이러니까 능력, 은사, 달란트가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삼손에 부어주신 그 능은 달은 제가 이제 줄여서 능은 달이라고 할 거예요. 능은 달 하면 이제 뭐가 뭔지 아시겠죠? 예, 능은 달은 의미 없이 그냥 소모해 버리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가, 이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자라는 능은 달,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그게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검은 글씨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은 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다고 합시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시험에도 레벨이 있죠.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은 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고난이 있어요. 사람이 나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날 괴롭히던가, 아니면 왠지 그 사람만 만나면 힘들어.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은 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이루지 못하는 내 안에 그 불만들, 아니면 어떤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은 달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은 달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은 달을 줬어요. 능력 주고 은사 주고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시험이 와요. 환경이 와.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능은 달이? 예수님은 능은 달이? 아니 그냥 편안하게요. 아니 뭐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수준도 달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시험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저한테 마귀가 와서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시험 안 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돌은 돌이지 뭐 그걸 왜 떡을 만들어. 그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 문제될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가는 곳마다 그냥 돌덩이를 그냥 떡덩이로 막 만들기 시작하고 그냥 떡 먹어 그러면서 막 돌을 막 떡덩이로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벨이 높은 시험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시험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레벨이 다 다른 수준이 되게 우리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수준은 내 수준이랑 비슷할 거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뭐 솔직히 진짜 거기서 거기에요. 뭐 달라요. 여러분이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능력 차이 거기서 거기에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직분만 다른 거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은 달이 있는데 그 능은 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은 달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뭐를 붙잡냐면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청년들 중에 능은 달이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은사와 뭐 능력과 이런 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능은 달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나보다 잘하는 거. 우리 여기 권사님 오늘 청년 예배, 청년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권사님 은사가 얼마나 많으신지 예전에 젊으셨을 때 이제 지휘를 하셨어요. 네, 지휘도 하셨고 악기를 뭐 엄청나게 잘 다루세요. 이분은 국자만 있어도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그냥 뭐 엄청난 악기를 다루시고 하모니카, 뭐 트럼펫, 색소폰 뭐 이런 거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흉내를 못 내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은사와 제가 받은 은사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 다 능은 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능은 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자기의 모든 능은 달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자, 그럼 적용 질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나의 능은 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능은 달이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은 달이 있는데 그냥 괜히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만 할까? 그런 일이나 내가 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죠. 한 번뿐인 청년의 때를 하나님 목적에 따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은 달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은 달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은 달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은 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야구 경기 요즘에 아주 LG가 계속 이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너무나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KT 잡아버리고 삼성도 삼성 있나 여기 혹시 삼성? 삼성 예. 오늘도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제가 뭐 그런 거 제가 야구 이야기만 나면 흥분해서 자 제가 휴가 기간에 LG하고 KT 3연전을 봤거든요. 수입했습니다. 했어요. 자, 보세요. LG 타자들도 잘 치고요.
KT 타자들도 잘 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야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두 팀이 똑같이 10개의 안타를 쳤어요. 10개의 안타를 쳤어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10개를 쳐도 0이에요. 0점. 아니 안타 매 이닝마다 안타 2개씩 쳐봅시다. 2개씩 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9회까지니까 2, 9, 18, 18개를 쳤다고 합시다. 18개를 쳤어도 안타를 그렇게 많이 쳤어도 그게 점수랑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쳤어도. 근데 한 이닝에 안타를 한 번 쳤어도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볼로 나갔어요. 주자가 포볼로 나갔는데 도루를 해서 2루까지 갔어. 근데 안타를 탁 치는 거야. 2루타를. 그러면 그 사람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점이에요. 안타를 한 번 쳤어도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연습, 아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거를 정말 지금 밥 먹듯이 연습을 해서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잘하는 선수가 LG의 박혜민이에요. 박혜민 선수. 이게 뭐냐면 이 선수는요. 뭐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치지 않아요. 그냥 안타 좀 치고 그러는데 가끔 호볼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공을 잘 봐요. 공을 잘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성구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구안이 좋으니까 이거를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호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호볼로 나가면 1루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장갑을 먼저 갈아 껴요. 쫙 갈아 끼우면 나 도루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루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도루라는 거는 훔치는 거니까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박혜민은 너무나 다리가 빠르기 때문에 나는 도루할 거야 하면서 장갑을 껴요. 그러면 도루를 하는데 무조건 해요. 2루로 가.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박혜민 다음에 신민재가 딱 2루타를 쳐요. 그러면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있는 타자가 강백호가 그냥 나와가지고 휘둘러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니 공 단절된다고 그냥 투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갑자기 투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점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 잘 들어보세요. 능은 다를 나에게 어떤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힘센데? 나 돈 많은데? 뭐 하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안타를 한 번만 쳐도 점수를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표현이 뭐냐면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쓰임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능은다리라면 뭐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열심히 훈련하세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무식하게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힘 조절을.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나의 능은다리,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합시다. 나에게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돈이야.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유진이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많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청년들이 많은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세요.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은.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떻게 보면 농사진 건데 이렇게 받은 이 예물을
세상에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은달을,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능은달 아니야? 그치? 은진아, 돈 안 주면 회사를 왜 다녀? 그렇잖아. 돈 안 주면 회사를 왜 다녀? 어떻게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월급인데, 그 월급을, 그 능은달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정말 최고의 능은달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유진이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에요. 아니야.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좀 좋겠다 해서 본인도 따라한 거죠. 네. 따라한 게 너무 중요해. 이제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거 잘 보고 따라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2개 국어를 한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쓰임 받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전도돼서 오면 내가 동시 통역해 줄 수 있잖아. 담임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 띵오와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동시 통역하면서 말씀 전해 줄 수 있잖아. 내가 2개 국어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3개 국어를 한다면 나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해서 나는 예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 능은달이에요. 그게 훈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능은달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야구로 치면 점수를 잘 내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능은달이 건강한 체력이다. 와, 나는 힘밖에 없어요. 와, 목사님 저는 힘이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관리부로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 관리부로 지원하세요. 지원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 중에 김봉두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조용하게 그냥 헌신하는 분인데요.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목사님 이거 고쳤어요. 목사님 이거 했어요.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청년들 필요해. 청년들 중에 나 힘 세다. 난 힘밖에 없다. 그러면 관리부 들어가세요. 관리부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게 능은달이에요. 지금 성가대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삼손은 엄청난 능은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 힘만 장난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냥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싸움질이나 하고 여자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 능은달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은달을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젊음도 지금 여러분 젊을 때 이때가, 이 젊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능은달이거든요. 그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선택하며 살다가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영혼육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뒤늦게 하나님 믿는 사람, 인생 후회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에게 주신 능은달을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좀 낭비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진짜. 그래서 무조건 능은달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능은달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2번 시작. 나의 능은달을 성장을 위해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적고 하는 게 이게 다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은달 잘 사용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이 저는 역전되는 순간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게 뭐냐?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은다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사명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그때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모델을 따라하고 반복하는 게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희 둘째 딸 지원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잘 모르지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형의 기본 요소가 뭐냐, 뭐 미술의 베이직이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죠. 점, 선, 면이에요. 그림의 기본 요소가 점, 선, 면. 근데 처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점을 손으로 잇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점이 있어서 그거 이렇게 1번에서 2번 연결하고 처음에는 모르겠어. 근데 막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뭐가 나와? 거북이 나오잖아요. 거북이.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따라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점을 따라 선을 그으면 면이 나오고 면이 모여지면 그림이 완성되는 원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을 따라 이으면서 모두 배우냐면 곡선도 배우고 직선도 배우고 선이 모이면 그림이 된다는 걸 배우는 거지. 지원아 맞죠? 그래. 또 틀리면 또 구박 맞거든요 제가. 예. 자, 근데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한 거 잘 필기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 따라하는 이 모든 작업이 훈련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이나 오빠, 언니나 누나 따라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진이는 은진이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선교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네요. 은진이도 선교 때 못 가게 됐는데 직장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려고 애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훈련 받다가 그지 중간에. 근데 하나님 취직시켜 주셔가지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몽골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이번 유진이는 이제 또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직장 때문에 그랬는데 취업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베트남 선교 예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진이가 남았네. 서진아, 하여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예, 자, 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이상 부부로 살다 보면 취향이나 스타일 닮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닮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지 않아요. 좋은 걸. 너는 뭐 알아서 해. 너는 네 거 해. 뭐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너는 뭐 네가 하자.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그렇게 이렇게 착한 아이들은 따라해요. 아이들은 여러분 순수하잖아요.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하면 따라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기 자아상과 자존심이 가득해서 넘치게 되면 잘 따라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이때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 길로 전부 다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제 머리도 컸잖아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결정하느냐. 여기가 판가름 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효 목사님이 그렇게 적자생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야 산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독해지고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고독사 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여러분 청년의 때가 중요한 것이 나는 다 컸다고 따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육은 금방 굳어집니다. 진짜 굳어져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게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분 디사이플스잖아요. 맞죠? 네. PPT가 늦어. 그는
이 여러분 disciples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견습생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말, 견습생. 견습이 뭐예요? 그렇죠. 보고 따라하는 게 견습이에요. 그럼 제자는 뭐예요? 제자.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는 제자라는 거죠. 그 제 친구 중에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싶어요. 근데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신학을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돈 따라서 뭐 돈 벌고 뭐 이거 하고 뭐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영어 학습하고 막 이러는 걸로 해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뭐 건물도 사고 뭐도 사고 뭐 이렇게 차도 뭐 G80 이런 거 몰고 다니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진아, 나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래.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좀 늦더라도 그렇게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삼손이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셔서 잃었던 능은다를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청년의 때 나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해야 될지 그러고 낙심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능은다를 다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나의 능은다를 훈련하면 더 강력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 따라하는 걸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돼. 예, 반복하는 게 능력이에요. 선교도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몽골 했죠? 베트남 있고 여기서 쉬지 말고 또 갈 사람은 또 준비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역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보면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대충 계획이 나오잖아요. 교사들. 그렇죠? 왜요? 내가 많이 해보니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은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쌓여져서 더 많아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지 뭐 이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거의 문 닫은 교회도 되게 많고요. 어려운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따라하고 어떻게 하든지 반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만약에 삼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머리털이 자라든 말든 에이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부어주실 능은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 지체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든 무시를 당하든 바로 다곤신전 기둥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 삼손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반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은달, 능력, 은사, 달란트 다시 자라고 있음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그릇, 사이즈, 능은달을 다 주셨어요. 이 중에서 벌써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야.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군요.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면 되고,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능은 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진로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자, 중요한 모든 그 능은 달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삼손에게 능은 달을 주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